안녕하세요. 바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려 50만이 감동하고 공감했던 카카오 스토리에서 화제가 되었던 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책, 오평선 작가의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입니다. 이 책은 책을 읽자마자 재구매를 많이 했다고 하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나만 읽기가 아까운,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이 책이 전하는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간 즉시 폭발적인 입소문을 통해 56주 연속이라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책이 가지고 있는 공감과 위로의 말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힘이 대단한 책입니다. 제목도 예쁜데 부제 역시 세심히 지은 것 같았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인생 후반을 따스하게 감싸줄 햇볕 같은 문장들. 네, 저는 제목만 봐도 미소가 자연스레 지어져서 집어둘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책 구성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시처럼 짧은 글들로 엮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책 중간마다 아름다운 명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글과 명화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잘 꾸며진 연못에 자연스레 연꽃이 떠다니는 글과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죽음의 순간은 언젠가는 꼭 온다. 그때가 오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네, 이 말은 저자가 했던 말인데요. 책을 읽고는 저도 이 말처럼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책이 전하는 마음의 위로와 잠시 숨을 돌릴 쉼터가 되었던 문장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책 속에 넣어 말린 단풍이 고운 모습 그대로다. 가슴 속에 오래 간직했던 추억을 꺼내보는 느낌이다. 예쁜 단풍잎을 곱게 말려 애정하는 연인에게 건넸던 순수한 시절. 물질보다 마음으로 호감을 구하던 그런 순수가 통했던 청춘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세월의 때가 쌓여 순수함이 흐려졌지만 잘 마른 단풍을 보니 순수했던 나의 청춘이 떠오른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지 싶다가도 지금 이 순간도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겠지 하며 창밖의 오늘을 바라본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삶의 버거움이 나를 짓누르는 날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을 보니 울퉁불퉁 깊게 파인 웅덩이만 눈에 들어온다. 서러운 맘에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니 한 친구는 장미가 잔뜩 핀 꽃길을, 한 친구는 튤립이 잔뜩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온통 굴곡투성인 듯해 한스럽다. 언제쯤 친구가 걷는 꽃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내 인생은 너무 가까워 웅덩이만 보이고 친구의 삶은 멀리 있어 꽃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웅덩이 옆 잔뜩 피어있는 들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간 곁에 두고도 왜 보지 못했을까? 나와 함께 걸어준 이름 모를 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가 지금껏 지나온 길도 꽃길이었다. 내 삶 자체도 꽃이었다. 나를 똑 닮은 나만의 꽃. 너그러운 자연에게 오늘도 경의를 표한다. 정성껏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려 세상을 한가득 품어주는 그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을 떨지 않는 그대. 갈라지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도 너그럽게 인간을 용서하는 그대. 그대 이름은 자연이여라. 화장을 하고 꾸미면 자신이 돋보일 것처럼 착각하는 그대. 자연이 너그러이 품을 내주었는데도 고마움은 잊은 채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대. 욕심에 눈이 멀어 자연에게 고통을 주고도 뉘우치지 않는 그대. 그대 이름은 인간이여라. 죽음 뒤에 남겨질 말이 삶을 이끌어줄 북극성이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세상을 떠나고 풍경 좋은 곳에 서 있는 소나무와 동거를 시작할 때 자그마한 패목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을까? 이름은 굳이 필요 없을 듯하다.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떠났는지가 중요하다. 죽음 뒤 내 곁에 남아있을 글을 지금부터 곰곰이 고민해 본다. 이 글이 남은 삶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나를 이끌 북극성이 되어줄 것 같다. 귀하디 귀한 행운보다 흔하디 흔한 행복을 찾아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가 봐도 불행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행운을 찾아도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지척에 널린 것이 행복이다. 사람들은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변에 널린 새잎클로버를 무심코 밟고 지나간다. 나는 귀하디 귀한 네잎클로버보다 흔하디 흔한 새잎클로버로 자주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고 싶다.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인생이 깊어지려나 보다. 일교차가 큰 시기다. 날씨의 높낮이만큼 작물들은 성장한다. 무는 몸통을 키우고 배추는 속을 채우고 코스모스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든다. 무 잎을 엮어 처마 밑에 걸어두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 그런 시래기가 맛이 깊다. 늘 따뜻하고 기쁜 일만 있다면 마음은 더 자라지도 채워지지도 깊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얼어붙고 말 것이다. 뜻밖의 선물을 줬다가 뜻밖의 비극을 주는 날이 있다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일교차가 심한 날이려니 인생이 깊어지는 시기려니 생각해보자. 매일 반성하는 이에겐 하루하루가 인생의 첫날이다. 1월 1일 새해 첫날. 어제는 지난해가 되고 오늘은 새해가 된다. 새로움에 대한 시각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1년 주기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한 달을 또 누군가는 하루를 새로움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1년을 한 주기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새해 첫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각오는 무뎌지고 또다시 새롭게 돌아올 새해를 기다린다. 나에게 새로움은 순간순간 다가온다.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루 단위의 새로움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일신, 우일신이란 날마다 새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과 각오가 새롭다는 뜻이다.
하루 끝에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매일이 인생의 첫날이다.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산다. 아직은 나태해지려는 나에게 패배하는 날이 승리하는 날보다 더 많지만 그래도 노력한다. 오늘이 있듯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만 깊이 사색해보면 상당히 막연한 생각이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 매일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이 인생이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자신의 일에 진심인 사람을 존경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자신의 일에 진심인 사람을 존경한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확신이 들 때 내면에 충족감이 찰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나도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대하고 싶고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한다는 말이 왜 무서워졌을까? 만약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어떨까? 보통은 이상한 반응이 돌아온다. 나 몰래 뭐 잘못했어? 뭐 잘못 먹었지? 무섭게 왜 이래? 그런 반응을 몇 번 겪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겁이 난다. 따뜻한 말은 미루기 시작하면 목에 걸린 듯 점점 더 꺼내기 어려워진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계속 던져보자. 그러면 냉소적인 반응도 점점 달라질 것이다. 살아가는 사람이 어제처럼 옆에 있을 것이라, 늘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자.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에 툭툭거리진 못할 것이다. 아껴야 할 것들만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말기를. 진한 슬픔도 시간이란 지우개로 지워가며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떠났을 때 딸은 몇 날 며칠 눈물을 뿌리며 지냈다. 나 역시 한동안 아기가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을 피했다. 내 가슴 속에도 이슬비가 내렸으니 딸과 사위는 어땠을까? 세월을 먹고 지나본 어른들이야 시간이 흐르면 아픔이 무뎌진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그들은 여리다. 속마음이야 어떨지 잘 모르지만 다시 밝게 지내려 애쓰는 딸 부부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망각이 슬픔을 조금씩 옅게 만들 것이다. 슬픔과 아픔을 고지곳대로 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망각은 신이 준 선물 같다. 지난 슬픔도 시간이란 지우개로 지워가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신은 몇 개월 뒤 딸 부부에게 아기를 보내셨다. 10달 엄마 품에서 살다 우렁차게 웃으며 세상이 나왔다. 아픔 뒤에 온 기쁨이라 그런지 그 기쁨이 더 진하다.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잃어본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단잠을 자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파란 하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족이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감사한 것들이다. 익숙하고 당연하다 느끼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행한 것이다. 이 진리를 삶을 마무리할 무렵에 느낀다면 후회의 한숨을 쉬며 떠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만 낭독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길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